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성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우리 식구님들 화면으로 뵙게 돼서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이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10,0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확진자 상황을 보다가 어제 총 집계를 보니까 거의 이제 5만 명이 다 됐더라고요. 저희 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벌써 확진자가 5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날씨도 겨울 또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강남교회 식구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비록 우리는 화면으로만 얼굴을 뵐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은 식구들이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교회를 오지 않아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하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식구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벌써 확진자가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인류 역사는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또 자부하고 때로는 자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해서 이 인류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만 지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리고 저희 사택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취임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어머니 모시고 미국에서 대회가 있었고 또 우리 많은 우리 강남교회 식구들 이 성전에서 식구님들 뵈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제 앞에는 4명 앉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이 또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그 원리 말씀을 섭리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듯이 하늘 부모님께서는 큰 꿈을 꾸시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대한 꿈을 꾸시며 사랑하고 싶으셔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 부모님께서도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예전에 한번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늘 부모님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6단계 창조 과정을 거쳤다 그랬죠. 그 6단계 창조 이전에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상하고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 내용이 한 3천만 년 정도 3천만 년을 하늘 부모님께서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늘 볼 수 있는 이 자연과 피조세계는 정말 엄청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꿈과 이상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조세계를 그 긴 시간 준비하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럼 왜 인간을 위한 것이냐?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늘 부모님의 그 큰 꿈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리셨는데 아시겠지만 6,000년 동안 기나긴 시간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눈물 흘리시며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복귀 섭리를 출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귀 섭리의 기간이 6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치유하고자 하셨지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늘 부모님도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께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또 우리 인류 역사는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맞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기낭의 시간을 준비하고 또 그 2000년의 그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니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전쟁을 통해서 나의 이기심을 통해서 더 갖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뺏고 빼앗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섬유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반만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번도 순탄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역사를 지닌 그런 이 한반도 땅의 하늘 부모님께서는 메시아 구세주 재림지요 참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심지어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섭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늘 부모님의 그 인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 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전 세계 우리 식구들, 우리 축복가정들은 과연 어떠한 심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세계적 상황을 어떻게 섭리적으로 해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저는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많은 활동과 또 식구님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냈겠지만 지금은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을 또 읽어보고 어머님 자서전, 아버님 자서전까지 읽어보면서 참 많은 고민과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관심이 있는 게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 아니 어떠한 현상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남교회 식구님들은 수도 서울에 살고 있죠. 물론 이 경기도 근처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년 365일 사시사철이 지나도 우리 강남교회는 항상 이 자리에 있죠. 변함없습니다. 우리 식구들의 집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울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이 작은 관점을 바라보니까 이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저 높은 하늘에서 아니면 더 우주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이 큰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합니다. 24시간에 한 바퀴를 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은 365일, 365일에 한 번씩 그 넓디 넓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돕니다. 수천만 킬로를 이 지구가 이 큰 땅덩어리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항상 변함없는 이 자리에 강남교회는 서울은 이 지구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이 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천만 킬로를 1년 360일 동안 매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비행기 속도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성은 지금도 쉴 새 없이 비행기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함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주위를 바라보는 것보다 좀 더 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가 차마 볼 수 없는, 또 느낄 수 없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는 창조 원리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 부모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이 지구는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안에, 천주 안에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배웠듯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태양계를 만드시고 이 우주,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블랙홀과 웜홀과 은하계와 안드로메다와 수많은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이 끝에서 끝에 추정치지만 210억 광년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210억 년을 가야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리죠. 계산기로 두드려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우주 안에 이 창조의 카테고리를 벗어난 존재는 단 하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주 안에 모든 별들도 블랙홀, 심지어는 블랙홀도 웜홀도 안드로메다도 이 은하계도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창조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듯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지구성을 밖에서 나가서 살 수도 없는, 지구성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는 지금 인류 역사였습니다. 그럼 이 우주라고 하는 엄청난 210억 광년이라고 하는 큰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지구는 먼지 하나의 점도 안 되는 크기인데, 그럼 그 지구라는 우리가 바라보는 큰 땅덩어리인데 먼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또 우리 나와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라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작은 나의 이 안에 갇혀있는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이 팬데믹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선배 가정, 우리 식구님들 초창기 때부터 참부모님 모시고 살아왔던 이 고생, 이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던 우리 축복가정 선배님들의 길 또한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제 G7에 곧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좋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남교회도 강남 한복판에 저희 교회도 건물 새로 지었죠. 몇 년 전에.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도 수돗물, 제가 어렸을 때는 수돗물 그냥 마셨는데 요새는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데 수돗물 안 드시죠? 그것도 깨끗하게 정제해서 우리는 깨끗한 물 정수기에서 뽑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더 이상 푸세식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고 이 도로도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한 30년 불과 지난데 지금 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환경을 가진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30년 안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우리는 참 이유도 모릅니다. 왜 그들이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류학자들은, 또 이 문화평론가들은, 박사들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힘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작은 시간 안에 발전하고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참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어머님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축복하셨죠. 그때 저도 그 남아공에 협회장님 모시고 지구장님들 모시고 교구장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물론 남아공은 그나마 좀 잘 사는 나라인데 저 아프리카에는 먹을 물이 없어서 30km를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 물이 있는 곳이 걸어서 30km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물동이를 양손에 쥐고 매일 그 먹을 물을 갖기 위해서 30km를 걸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30km를 가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정말 더러운 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꾸정물, 심지어는 똥물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도 밥을 먹고 볼일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리나라처럼 좋은 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푸세식인데 쉽게 말하면 그 변통이 꽉 차니까 그거를 찰 때마다 갖다 버리는데 그거를 동네 개울가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말 그대로 똥물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동네 아이들이 그 물에서 뛰어놀고 또 심지어는 그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진짜 말 그대로 똥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 상류에다 갖다가 그 똥통을 버립니다. 그러면 저 하루에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는 아이들이 그 물에서 뛰어놀고 있고 엄마들은 그 뛰어논 다음에 이렇게 막 뛰어놀면 침전물이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위에 살짝 떠 있는 그 더러운 물을 떠다가 식수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 물을 먹고 있는 걸 제가 지난달 TV 다큐멘터리에서 봤다니까요. 그리고 아프리카 갔을 때 그러한 심지어는 남아공은 똥물은 아니지만 정말 먹을 물에서 더러운 물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은 그 물을 드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수돗물 틀면 좋은 물 콸콸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더럽다고 안 먹죠. 그걸 또 정수기에 연결해서 그걸 필터로 걸러서 더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우리는 지금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동시간대 저 아프리카에서는 수돗물은 고사하고 그냥 흘러가는 맑은 물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버린 그 똥이 흘러가는 그 똥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해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전 회장이죠. 명예회장이죠. 그 사람이 지금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재산이 100조가 넘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가 나는 내가 번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벌써 50조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어떻게 환원하느냐? 빌 게이츠 그리고 그 안에 멀린다 게이츠의 이 구호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기부를 하고 이 멀린다 재단, 게이츠 재단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구호 재단입니다. 심지어는 유니세프보다 더 큰 이 규모를 갖고 있는 재단이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여기 이 모습을 보고 이 가슴을 아파하면서 많은 부분 그 아프리카의 변기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 변기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변기가 아니라 그 변기의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면 그 변기가 밑에 정화조에 쌓이겠죠. 그 정화조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비료를 쓸 수 있고 거기서 나온 물을 걸러서 말 그대로 진짜 그것도 똥물입니다. 똥물을 걸러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그 장치를 만들어서 그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200여만 명이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고 있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병들어 죽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세상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직도 이 최첨단의 이 과학의 시대, 좋은 시대를 걷는 이 시기에 저 아프리카에는 아니면 저기 못 사는 동남아시아에는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병들어가는 우리의 이 형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지금 마스크 하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도 안 나가고 배달을 시켜 먹고 이러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200여만 명이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참 부모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관점을만 가지고 이 편협한 내가 있는 이 속해 있는 지금 이 환경만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만한데 그래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관점을 가질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섭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6,000년 만에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참부모로 오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고요. 우리는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이 이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의 모습들, 그리고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섭리하신 그 섭리를 중심하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지금 이 시간 참 부모님의 이 섭리를 중심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을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버님은 벌써 8년 전에 영계에 입성하셨습니다. 93년을 억만사탄과 싸우시면서 죄도 짓지 않고 6번의 옥고를 치르시면서 우리가 생전에 바라왔던 그 당당하고 그 기계 넘쳤던 아버님께서도 육신의 한계를 다하시고 이제 천상에 입적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부모님의 섭리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 참 어머님과 지상의 참 어머님과 천상의 참 아버님과 함께 경륜하시는 이 섭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정말 협회창립일이 올해 66주년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참 부모여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정맹세 8절에서 늘 외치듯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을 해야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절대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불순물도 없이 단 하나의 이 나쁜 그런 어떤 마음 없이 절대적으로 참 부모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격려하신 섭리에 우리는 절대 복종을 하겠다고 늘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 안에서 자녀님들도 부모님을 떠나고 또 많은 식구들도 갈라져 있고 통일교회인데 분열되어 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참부모,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라고 믿고 있는 참부모님을 진짜 말 그대로 절대 신앙하고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식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참 부모가 맞는가? 그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타락 이전의 씨앗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혈통 전환식을 한 것이 축복식이고 성주식이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원죄를 청산한 축복 가정들이라고 지금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오늘 이 통일교인으로 축복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말 그대로 참 부모를 6,000년 전에 이 참부모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재림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재림주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영계간 사람들, 우리가 해원 축복한 그 조상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시대적 혜택을 받아서 그 참부모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론 힘들고 험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늘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지금도 혹시 도대체 어머님은 왜 저러실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심하신다면 불평불만의 마음이 아직도 솟구치고 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그분은 더 이상 참 부모가 아닌 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겠다고 늘 외치는 그분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수없이 걸려있는 그 존영에 계신 그분은
내 마음에 아직도 불평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참 부모님께서 격려하시는 섭리가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내 안에 우리가 모시고 계신 그분은 참 부모가 아닌 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는, 하늘 부모님의 이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불평불만이 생기고 내가 뭔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거는 섭리의 문제가 아니라 참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관점을, 또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한번 우리는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정말 나는 우리가 그토록 이 타락한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저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동안 아직도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직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아직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그분이 정말 다시 오마 하신 그분이 맞는가?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참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이 참 부모님께서 격려하시는 섭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왜 우리는 또 조상현 축복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또 왜 430 횡적인 430가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왜 천부가정을 이뤄야 되느냐? 우리는 또 왜 특별 헌금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냐? 많은 것을 우리는 희생만 해야 되느냐?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교구장 되고 지금 이제 5년째, 6년째 지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취임식 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먼저 부모님께서 명하신 걸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지난 3년을 보냈습니다. 조상현 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세라서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못하셔서 제가 그걸 다 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습니다. 이 인간적으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인생의 패배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빚이 많거든요. 그리고 내세울 곳도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금 행복합니다. 그건 저는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참부모님께 주신 축복이고 훈장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단에 서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왜 그러냐? 나는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하늘 부모님께서 그렇게 원대하게 태초부터 꿈꾸셨던 그 하늘 부모님의 그 씨앗이 이 인류 조상 아담과 헤아로부터 참된 씨앗이 사회기대를 이루고 번성이 됐어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잊어버렸던, 그래서 6천년 동안 이 죄악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암울한 인류 가운데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 부모님 그 메시아를, 재림주를 보내주셨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물론 저는 2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나는 그 축복을 받고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그 하나의 명제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무실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때로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막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웃음이 나와요.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웃고 있지? 보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부모님을 만나서, 나는 인류가 하늘 부모님이란 우리의 근본된 부모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하늘 부모님을 알게 된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가끔씩 발견합니다. 물론 우리 가는 길은 힘들죠. 가시밭길이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섭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그 섭리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대로 가지니까 이렇게 행복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를 바라봤으니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정립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나는 축복받은 우리다.
참부모를 만난 우리다. 그렇다면 나인데 그런 나와 나가 모인 우리는 어떠한 우리들인가? 그럼 여기 축복가정들은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이 우리 강남교회 식구님들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너 저만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며 왜 우리를 참부모님께서는 식구라고 묶어놨을 것이며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또 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섭리를 따라서 나와 나가 묶인 그 우리 축복받은 가정들이 묶인 그 우리라고 하는 우리 식구님들은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참부모를 만났지만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했지만 우리는 이 사탄 세계와 사탄이 6,000년 동안 점유했던 이 사탄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거기서 충돌이 벌어지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식구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벌어지는 이 현상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확실한 이 섭리관, 신앙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관점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참부모님을 바라보고 우리 식구님을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참부모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70여 년을 통일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축복가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참부모님을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오류가 벌어집니다. 착각이 벌어집니다. 그 참부모님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부모님은 우리 축복가정들만의 우리 통일교인들만의 참부모님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식구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인인가요? 아니면 부처님이 불교인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12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영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3일 만에 5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영적으로 그 모습으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결의를 하고 그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12제자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의 길을 갑니다. 근데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12제자의 역사를 살펴보니 단 한 명도 순탄하게 산 사람이 없이 전부 다 비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도끼를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껍데기가 벗겨져 죽은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 12제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 12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2000년이 지나서 지금 그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25억 명이 넘습니다. 이 지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나는 이 길을 따르겠다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기독교인이죠. 기독이란 뜻이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인 거지.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 가둬버린 거지.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2700년 전에 그 고타마 시타르타, 저 인도의 왕자였죠. 그 석가모니가 왕자로 풍요롭게 살다가 민생 시철을 나가보니까 참 비참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 백성들을 보고 출가를 하죠. 나도 저들처럼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많은 제자들을 둔 그 말씀에 감동돼서 들어와서 그 모인 사람들이 이 모임이 불교가 된 거지. 그리고 그 불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을 불교 테두리 안에 가둬버린 거지. 부처님이 불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참부모님도 온 인류의 재림주고 인류의 참부모지 우리 통일교인들만의 참부모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참부모님, 그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부처님 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우리 참부모님이라고 우리의 통일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참부모님을 가두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점 뭐냐? 그 참부모님을 세상 앞에 나눠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 우리가 가시밭길을 가야 된다. 제가 지지난달인가 이 예배 영등포교에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제 말씀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다 한 구절이 탁 제 가슴을 때리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님 말씀이 뭐냐면, 왜 우리 통일교인들이, 왜 우리 축복가정들이 고생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순탄한 길을 축복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우리는 왜 맨날 가시밭길을 가야 되느냐? 고생해야 되느냐? 부모님께서 평생을 고생했느냐? 우리는 참부모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의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고생을 통해서 6,000년 동안 죄악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잘못된 죄를 탕감해야 되고 청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앞으로 참부모를 만난 사람들이 고생한 터전 이후에 바뀌는 섭리적 그 혜택을 보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고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섭리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힘들죠. 축복가정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책임이 뒤따르고 많은 탕감이 뒤따르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헌금의 책임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참부모님은 좋은데 나는 저 식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 참부모를 만난 관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서로 행적으로 나는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 저 식구는 왜 저럴까 싸우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 세상도 넓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섭리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우주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섭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작은 한 나라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천만 명 이상이 지금 감염돼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해결책을 완전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백신이 이제 곧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 섭리적인 해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 코로나조차도 하늘 부모님이 메시아가 와서 축복을 주고 있는 이 시대적 혜택을 인류에게 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망해가는 길을 가고 있는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섭리적 관점을 바라보니 코로나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관점을 크게 가지면 결국 어떠한 결론에 도달되느냐, 그 관점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축복가정은 누구인가? 참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중심이고 희망이다. 세상은 무너져가고 분열되어가고 마약과 프리섹스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참부모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70년도부터 가가지고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나는 이 미국에 하늘이 미국을 통해서 세계 최고 강대국 기독교 국가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귀하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 미국인들이 프리섹스와 마약에, 청소년 범죄에, 문란한 생활에, 동성애에 찌들어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불난 미국에 불을 끌어온 소방수로 왔다라고 하는 그 어머님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6천 가정 이상 우리 선배 가정들은 그때 그 70년대 초반에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 기르고 방탕한 생활하던 히피족 그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을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들은 피해를 자초했죠.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서로 분열했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내 자유를 막지 말라라고 지금 아직도 떠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12월 초에 어머님께서 직접 그 70년대 초반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다시 미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머님이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목숨을 걸고 가신 겁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에 있는 언제 어딜 가서 어떻게 걸리지 못하는 그 미국 땅에 어머님이 부모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가지시고 그 미국 땅 아파하고 있는 그 사지에 어머님이 직접 가셔서 이 미국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 기독교 목사들 WCLC 창립 1주년 작년 12월에 창립했죠. 그 1주년 기념식을 열어서 미국 땅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중심이고 희망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읽었던 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중심입니다. 망해가는 바깥 세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들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어 이제부터는 메시아로서의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 앞에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족 문화와 전통을 따랐던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주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 그 이방인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7족의 문화와 전통에 거기에 휩싸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부모님께서 참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사랑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앞에 두 팔 벌려 그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몸살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것인가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우리는 불평불만하면서 부모님이 왜 저러실까 하지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있는 나가 모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고 우리의 문화는 세상을 호령하는 우리 축복가정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식구라고 명명해 주신 참 부모님의 그 깊은 심정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분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모님을 바라보고 지상의 어머님과 천상의 어머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메시아요, 재림주요, 구세주요, 참 부모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모습으로 오늘 어머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참 부모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린 비대면으로 지금 식구 여러분 제 눈을 바라보고 계시죠? 저는 식구님의 눈이 아니라 카메라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카메라 화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강남교회 대성전에서 차고 넘치는 식구님과 더불어서 같이 성찬을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때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취임한 지 2주 됐는데 아직도 저는 가끔 교회 찾아오시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아직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힘으로 이 코로나를 밀어내고 정말 부모님 말씀처럼 참다운 축복가정으로서, 참다운 참부모를 만난 사람들로서, 원죄를 청산하고 타락 이전에 하늘 부모님의 씨앗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식구님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반드시 선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제가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그저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하는 이러한 이 바이러스 세상이라고 하지만 섭리적 해안으로 바라보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참 부모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억만사탄과 싸우시며 섭리적 고비를 수만 수천 고기를 넘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채찍질 하시고 때로는 한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름받고 그렇게 자란 우리가 오늘 이 섭리적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주저앉는 포기하는 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생의 길을 가야 6천년 동안 잘못된 이 죄악의 역사가 청산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영원세세토록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가운데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지고 이한 곳에서 이한 목숨 바친다고 할진데 아깝겠습니까? 오늘 보내주신 참 부모님 말씀 따라서 더욱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식구들이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있사오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참된 부모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우리가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신종족 메시아가 돼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간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